어떤 여성분이 온라인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것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자친구 생일에 40만 원짜리 선물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기 생일에 5만 원짜리 선물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만 원은 너무한 게 아니냐, 속상한 마음에 이 글을 올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자가 쫀쫀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자가 속이 좁다. 자, 나머지는 무엇이죠? 내 알 바 아니다.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다 남자 쪽에 손을 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자 편을 들어줍니다. 무조건 서운한 게 맞다. 100% 서운하다. 남자가 쫌팽이 시키다. 헤어질 각 잡는 중이다.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온통 남자를 욕하는 글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친구 부모님 장례식장에 가서 내가 40만 원을 부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는 내 부모님 장례식에 와서 5만 원을 조의금을 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give and take, 즉 내가 해준 만큼은 돌려받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왠지 서운한 감정이 일어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다니아에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가정을 아끼셨는지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한 가정을 가리켜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이 가정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드러났는지 36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을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가정에 대해서 이토록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왜 다른 가정보다 이 가정에 유독 이런 애정을 품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먼저 이 가정이 예수님께 사랑받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2장 1절에 보십시오. 이들 세 남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면 항상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대접했냐면 마음이 분주하도록 아주 바쁘게, 그리고 준비한 일이 아주 많을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접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가정은 예수님께 무엇까지 드립니까? 12장 3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 매우 비싼 향유까지 바칩니다. 나드 향유, 이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가격도 매우 비싸서 왕이나 고위 관리들만 사용하는 향품이었습니다. 가치를 따진다면 노동자가 거의 1년간 일을 해야지만
최소 300일 동안 일을 해야지만 그 수입으로 살 수 있는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일당을 20만 원만 잡아도 최소 300일을 잡으면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겠습니까? 6천만 원입니다. 근데 그 6천만 원짜리 향품을 단 한 번에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드가 이 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식물입니다. 이 식물에서 이 향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자, 나드 향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고 바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죠? 자, 하나를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서로 손드니까 제가 차마 누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올 가을에 성경 퀴즈 대회 때 실망하시는 표정인데요. 그러면 뭐 봐서 한번 제비뽑기를 해서 한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 뒤에 놓을 테니까 나가시다가 한 번씩 다 발라보시면 다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적입니다. 다 드립니다.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재한 선교사님 부부도 와 계시고 우리 네팔 선교사님 부부도 와 계시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에 오실 때마다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되면 항상 지극정성으로 세 끼 식사를 다 대접합니다. 그리고 늘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후원도 넘치도록 해줍니다. 자, 이런 가정이 있으면 고맙다 안 고맙다? 당연히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런 가정이 내 주위에 있다면 오히려 더 기도해주고 싶고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런 가정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하는 가정이 애경사가 발생한다면 열일 제껴놓고 간다 안 간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에 큰 우환이 겹쳤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봉사도 잘합니다.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근데 계속 어려움이 끊이지 않아요.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건강하고 일이 잘 풀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오라버니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셔야죠. 열일 제껴놓고 가장 먼저 뛰어가서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십시오. 놀랍게도 소식을 듣고도 가시지 않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시기보다 일부러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가정을 방문한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뒤였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며칠 만에 갔습니까? 39절에 보십시오. 무려 나흘이 지난 후에야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이때 두 자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고 당연히 오실 줄 알았는데 병들어 죽을 때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나흘이 지나서야 오셨습니다. 더구나 당시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모님에 대한 언급이 일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이 마르다가 가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접대하고 대접하는 이 모든 일을 다 담당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이 가정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조실부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 남매는 부모님도 없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 사회는 남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자가 없이는 여자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굳이 할 수 있다면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오거나 때로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창녀가 많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남자가 없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되면 이제 남은 두 자매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나사로가 너무 일찍 젊은 나이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나사로가 예수님과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즉 나사로는 한참 일할 때 갑자기 요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이 얼마나 딱했는지, 이 가정이 불쌍했는지 31절과 45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가정이 안타까웠으면, 애절했으면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 가정을 찾아왔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정작 예수님은 이 조문 행렬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미 장례가 다 끝난 뒤 나흘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가정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혹독한 처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마르다 마리아라면, 그런 입장에 서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2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 소식을 우리 교회 외에는 다른 곳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때가 딱 구정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알리기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는 그 시간에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왔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었는데요. 안부차 전화를 마침 한 거예요. 근데 통화를 하다 보면 제 마음이 조금 안 좋지 않습니까? 막 어머님 인종을 지켜봤는데 목소리가 좀 안 좋고 좀 울적울적하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 무슨 일이시냐고 말씀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어머님의 돌아가신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저의 소식을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청년이 또 다른 청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조문객이 끊임없이, 특별히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계속해서 오게 됐습니다. 심지어 지방까지 내려갔던, 멀리 갔던 우리 청년 한 부부는 밤새도록 운전해서 올라와서 새벽 1시 넘어서 조문 오기도 했었고요. 시간 구애받지 않고 명절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저를 다 보고 갔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부득이 조문을 올 수 없었던 청년들은 친구를 통해서 조의금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장례식을 다 마치고 우리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찾아온 것을 보니까 당신이 정말 청년 사역을 잘했고 어떻게 청년들을 가르쳤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만큼 조문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 가정과의 지금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달려가셔야 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요, 당일에 장사를 치릅니다. 1일장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오신 시간은 무려 나흘이 지나서였습니다. 이것이 이 자매들에겐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관습이 있냐면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영혼이 3일 동안 이 땅에 떠돌다가 3일 후에는 완전히 이 땅을 떠난다라고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흘 만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행여 하나 혹시라도 살아날 수 있는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는 안 오시더니 이제 나흘이 되고 나서야 뒤늦게 오신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두 자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0절에 보십시오. 마르다는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르다, 마리아 중에 더 적극적인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너무 서운한 감정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도 서운한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원래 마르다는 정말 힘든 일이 아니고서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여성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께 나가서 서운함을 표현한 데 반해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늦게 오셨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빨리 집에 가서 마리아를 좀 위로해 주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8절, 30절에 보십시오. 마르다를 만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오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마리아가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아실 텐데도 일부러 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그녀에게 왜 굳이 당신을 보라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서운한 것과 믿음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섭섭해도 그 감정이 믿음 생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께서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때로 이 목사님에게 또 목장님들에게 또 세론들에게 좋지 않은 또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지지도 말을 안 듣는 세론들이 있고 같이 모임을 하더라도 꼭 모임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가 목장 좀 해봐라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또 나랑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운한 것은 서운한 것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아무리 속상해도 믿음 생활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아무리 상처받아도 주님은 찾아야 한다. 이것을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난 영화를 보게 되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꼭 죽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그것도 파란만장한 재난의 연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위험한 구별을 잘 넘길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먼저 이 드라마를 기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연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주인공 옆에 있으면 됩니다. 주연만 따라가면 절대 죽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섭섭해도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어도 그래도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에 지쳐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 때에도 주님께 나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우리의 반응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찾아오실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푸실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시려고 우리를 지켜 바라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라고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당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안 좋아도 너는 그래도 내게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마리아가 할 수 있는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계속 삐진 상태로 안 나가 버티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록 속상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람들도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영적으로 다운되게 되면 꼭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딴 생각을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모임도 하지 않습니다. 목장에 연락해도 아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과연 누가 더 손해일까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마음이 안 내켜도 예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슬럼프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두 유형 중에 어떤 삶에 속하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마리아로 하여금 당신께 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 혼자 지쳐서 마음 상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래도 나에게 나와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마리아가 하는 행동입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마리아의 위대한 행동입니다. 모습입니다. 즉시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달려갑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지만 아직 치유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32절에 증가하듯이 차라리 가서 따지고 항변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찍 오시지 않아서 내 오랄비가 죽었습니다.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지금 서운함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솔직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어서 이 장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마르다는 그리고 마리아는 절대 이 상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까? 33절 34절에 보십시오.
마리아를 만난 직후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호소하고 서운함을 토로하자 바로 즉시 그녀와 함께 무덤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3절 44절에 보게 되면 무덤 앞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흘이 된 시체를 향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사로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까? 섭섭한 감정이 남아있고 정말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하소연하고 있는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다, 속 아픔들을 다 털어놓았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소연할 게 있으면, 따질 게 있으면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십시오. 비록 원망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지라도, 정말로 속상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 속상함을 털어놓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그렇게 나와 부르짖을 때 이 섭섭한 마음을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이 손한 절망의 상황까지도 기적의 환경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을 되게 불우하게 보냈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것도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갈 데도 없었고 잠잘 곳이 없어서 더 이상 살기 싫어서 이제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에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상가 조그만 교회였는데요. 교회당 예배당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 앞으로 걸어 나와서 이 강대상 옆에 무릎을 꿇고 정말 제 속에 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다 하나님께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화풀이 하듯이 정말 하지 말할 말까지 막 쏟아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제 생에서 그런 체험은 처음 해봤습니다. 그때 방언이 터졌습니다. 제 입에서 알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 항변하러 갔다가 따지러 갔다가 그날 펑펑 울고 회개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서운하다고 아예 예수님을 찾지 않거나 섭섭한 마음에 예수님과 절교했다면 나사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속상하고 서운했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갔기 때문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사천에 집회를 갔을 때 강의 시작 바로 전이었는데요.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찾아오셨는데 제가 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김미애 권사님이시라고 사천 그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시고 제가 종종 그곳에 집회를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가끔씩 안부로 연락을 좀 하시고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를 뵈러 오셨는데 몸이 너무 불편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몸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담석 수술을 하셨는데 이 담석 수술이 일반 담석이 아니었다 그래요. 되게 복합적이어서 수술이 되게 길게 오래 걸렸고 되게 힘든 수술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더 적어도 1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되는데 제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의사에게 얘기했답니다. 나 무조건 퇴원시켜 주십시오. 홍 목사님 보러 가야 됩니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권사님이 결국 의사를 설득해서 퇴원을 하셔가지고 남편을 오라고 해가지고 차를 타고 저를 보러 오신 겁니다. 오래 있지도 못하셨어요. 딱 정말 1분도 안 계셨어요.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가신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먼 데서 내려왔다고 해도 연락할 수 있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의 의사도 안 된다는 그런 상황들을 다 깨고 만나러 오신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내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감동하시겠습니까? 미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되게 유명한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시청하는 프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경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우승하게 되면 상금이 12억 원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트롯에서 1등하게 되면 얼마 줍니까? 1억 줍니다. 근데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1등하면 무려 12억을 줍니다. 자, 몇 년 전에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코디 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이태현 군입니다. 엄마는 흑인 혼혈이고요. 아버지가 한국 분이십니다. 형제들도 같이 있고요. 근데 이 이태현 군은 태어날 때 시각장애를 가졌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4살 때 자폐증까지 알아서 많은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여기 프로에 참석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시각장애자이자 자폐증 가진 청년이 이 대회에 참석한 것은 최초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이 청년이 불렀던 곡이 있는데요. 저는 이 곡을 다 들어봤습니다. 한 곡만 듣고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십시오. Welcome to America's Got Talent. What's your name? I'm Cody. Hi, Cody. I'm Cody. How old are you? I am 22 years old. Yeah. Who are you, miss? Who are you? I'm Mom. Oh, I'm hi, Tina Mom. Lee. Hi, Tina. How are you? So, what are you going to do here for us today? I'm gonna sing a song for you on the piano. I love it. Tina, tell us a little bit about Cody. Cody is blind and autistic. Wow. We found out that he loved music really early on. He listened and his eyes just went huge. And he started singing. And that's when I was in tears because that's when I realized, oh my gosh, he's an entertainer. So, yeah. Well, we'd love to hear you. Go for it. You ready? I'm ready.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입니다. This is your time, okay? There's gonna be like 20 film cameras on you. Ready? Yeah. Go. Boom. I've been so many places in my life and time. I've sung a lot of songs and I made some bad rhymes. I've acted out my life on stages, 10,000 people watching, yeah. We're alone now, and I'm singing this song to you. I love you in a place, oh, there's no space or time. I love you from my life. You're a friend of mine.
are the reason I'm losing my sleep. Yes! Please come. I'm a new judge this season, and I'm also a new mom this year. And congratulations. It's the toughest job I've ever had and the most rewarding job I've ever had. You just want to give your kids the moon, the stars, and the rainbows. And tonight, I'm gonna give you something special. Climb every mountain and swim every ocean just to be with you and fix what I've broken. 'Cause I need you to see that you are the reason. You just changed the world! You just changed the world, kids! 부모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원망하고 좌절했다면,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대했다면 이런 우승의 기쁨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불행한 운명조차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아이를 키워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음악을 배우거나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다 깨우쳐서 결국은 우승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재능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믿는 우리들만큼은 왜 그렇게 일이 안 되고 하는 일이 어려운지 신음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다 이해 못해도 고통 중에서도 병들었어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때로는 버림만 받은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께 한번 달려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드리셨던 처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드리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 기도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힘들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고통 중에서도 나의 하나님 내가 서운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말씀 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삶이 우리를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주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병에 걸리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일이 꼬이고 힘들 때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런 의문점도 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오히려 그럴수록 더 힘들수록 아플수록 이해할 수 없는 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더 주님께 나아가 하소연을 하더라도 따지더라도 주님께 가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한교 성도들 오히려 위기를 극복해내고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기적의 환경으로 바꿔낼 수 있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에도 재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